천천히 네, 차근차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예. 해난이가 할머니에게 전하는 편지. 할머니 안녕? 나는 할머니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 해난이야. 가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잘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다시 내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써. 막상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쓸 때 첫 만남부터 쓰곤 하거든. 우리도 첫 만남부터 한번 기억해 볼까? 내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거는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아.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내가 5살 때쯤부터인 것 같아. 나는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일이 생기면서 대구에 내려왔고 아빠랑 언니랑 나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 지금은 할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어쨌든 그때 내 나이가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어. 대구에 내려온 후 집이 힘들었지만 남들 다 보내는 유치원 우리도 보내주겠다고 밤새 양말 뒤집는 부업하고 밤 깎는 부업해서 우리 유치원에 보내줬잖아. 그때 얼마나 많이 일했으면 할머니 손톱이 다 빠졌었잖아. 그때 그런 걸 알았다면 열심히 옆에서 도왔을 텐데 철없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도 모르고 할머니 속만 썩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해. 사실 어렸을 때는 남들은 다 엄마가 학교에 오는데 나만 할머니가 오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어. 그래서 가끔 할머니한테 심술을 부린 적도 있었고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도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나 초등학교 때 소풍 가던 날 조금 쌀쌀했던 날씨 때문에 할머니가 겉옷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못 부린다고 내가 그냥 나갔었잖아. 그런 내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겉옷을 들고 뛰어왔었어. 다행히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었어서 할머니가 급하게 옷을 건네줬는데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필요 없다고 안 입는다고 했는데 왜 가져왔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냥 버스에 타서 가버렸잖아. 그리고 남겨져서 버스를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를 봤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버스에서 도착하기 전까지 펑펑 울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또 할머니한테 상처를 줬다는 생각 때문에 소풍 가서도 할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소풍 끝나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뛰어가서 할머니를 안고 죄송하다고 엄청 울었던 게 기억이 나. 그때 내가 미웠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걱정돼서 따라 나갔다면서 옷 들고 나가서 미안하다고 울지 말라고 나한테 말했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이 사건 외에도 내가 수도 없이 할머니한테 상처 주고 화내고 대들고 짜증내고 했을 텐데 그때 할머니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할머니였다면 벌써 나를 밖에 쫓아냈을 텐데 지금까지 안 쫓아내고 인내하며 키워주셔서 감사해. 그것 외에도 우리 집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잖아.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할머니 보면서 의지하고 버텨왔어.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할머니한테 힘이 되는 손녀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최근에는 우리 가족 좋은 추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할머니랑 같이 서문시장 가서 데이트한 거랑 밖에서 점심을 사 먹고 카페 가서 보드게임 한 게 가장 크게 생각이 나. 보드게임 했을 때 할머니가 처음 해본다고 해서 에이, 내가 다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좀 봐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할머니가 너무 잘해서 나도 죽기 살기로 했는데 결국 할머니한테 다 졌던 게 생각이 나네. 난 다 져서 조금 슬펐지만 소녀처럼 깔깔 웃으면서 엄청 즐거워했던 할머니를 보는데 나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졌었어. 할머니 있잖아.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할머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왠지 할머니로 태어났을 것 같은데 할머니도 나와 같은 나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이상해져. 내가 몇십 년 일찍 태어났거나 할머니가 몇십 년 늦게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러 다녔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 할머니가 할머니로 안 느껴지고 지금 나와 똑같은 여자이고 청년이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든 여자 청년 혹은 나이가 먼저 조금 더 든 친구처럼 느껴져.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가 아닌 친구 혹은 언니 동생처럼 같이 놀러 다니고 함께 다양한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직은 내가 학생이라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못 해본 것도 해드리고 못 가본 곳도 모셔가 드리고 못 드셔본 것도 다 드시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해, 알겠지? 가끔 할머니 힘들 때면 내가 죽어야지, 죽을 때 다 됐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할머니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서 아직 할머니는 청춘이시거든요. 할머니는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애 놓는 것도 보고 천국 가야 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나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 할머니, 이제 편지를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한테는 할머니가 엄마였고 내가 세상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알지? 이때까지 나랑 언니 키워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부터는 할머니 앞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나랑 언니랑 아빠랑 엄마가 지금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때까지는 너무 부족한 손녀였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게. 그리고 얼마 전에 할머니 동생인 나한테는 진 외할아버지였던 김수웅 집사님이 먼저 천국 가셨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나랑 언니랑 전도해줘서 지금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 다 전도하는 게 소원이었잖아.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 소원 들어드리자. 조만간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기쁘게 다시 만나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해.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도 내 할머니 해줘야 해. 알겠지?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머니를 세상 제일 사랑하는 손녀 해나니가. 네. 예. 예. 해난이가 오늘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부모같이 형제같이 생각하고 존댓말을 안 써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핀도 오늘 예쁘게 꽂고. 예. 예. 다음에 우리 최복순 집사님. 우리 엄마 친구가 반야월 할머니에게 전하는 편지. 우리 최복순 집사님. 우기 엄마 친구 최복순이가 반야월 할머니께 전하는 편지. 할머니, 달콤하고 노란 참외 계절이 되니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요. 저희 엄마가 참외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작년에 할머니께서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할머니 안녕하신지요? 우기 엄마 친구 남산동입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작년 이때쯤 우기네 집에서 저보고 예배당 몇 년 다니면 사람들이 약장수처럼 말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약장씨가 됐나 우찌 됐노 하셨잖아요. 할머니 친구분께서 예배당 가면 약도 주나 하시길래 네 할머니 예배당에 약 있어요. 무슨 약이고 나는 오만 데가 다 아픈데 좀 얻어먹을 수 있을란가? 할머니 드시는 약이 아니고 듣는 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뭐라고? 탄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고? 요새 탄약은 중국산이 많고 값도 비싸다 카이. 나는 신약을 좀에만 좀 주면 좋겠다. 할머니 탄약이 아니고 구약이라고요. 아이고 그래 알겠다. 무슨 약이든 간에 안 아픈 약을 좀 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그 약은 값이 얼마고? 할머니 예배당에서 듣는 약은 값도 없이 그저 받는 공짜 약이에요. 옛날부터 약은 공짜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하던데. 할머니 정 그러시면 할머니가 내시고 싶은 만큼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당이 어디고? 할머니 제가 다니는 예배당은 서부교회고요. 지하철 방곡역 앞에 내리면 있어요. 저희 예배당에 모셔가면 정말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할머니가 좀 힘드시고요. 할머니 친구랑 같이 가까운 예배당에 가셔도 구약과 신약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놀았잖아요. 할머니 이제 기억나시지요? 할머니
꼭 예배당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의 바람은 꼭 예배당 나가셔서 구약, 신약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다가 꼭 천국 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참외 사가지고 놀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우리 최복순 집사님이 또 숨은 달란트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태찬이. 우리 초등학생 태찬이가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예, 읽으세요. 태찬이가 어머니께 전하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태찬이에요. 5월 5일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 엄마도 잘 해드리지 않고 책도 잘 읽지 않고 공부를 집에서는 잘 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엄마도 잘 해드리고 책도 잘 읽을게요. 그리고 5월 5일이 생신이시니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사소한 것이라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5월 5일 생신 축하드려요. 2019년 5월 5일 일요일 태찬 울림. 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우리 어린 우리 태찬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배명옥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 이 배명옥 권사님, 예, 낭송 시작하십시다. 네,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교회 성도님 5월은 가정의 달에 저는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사랑하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네. 서부의 성도님들은 1년 12달이 사슬의 봄바람이 부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사랑과 배려만 넘치는 우리 서부의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어느 30여 년에 이런저런 일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만이 살 길이다는 생활 신조가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항상 감사의 단어에서 주일 성수, 주일 헌금, 11조 등 각종 작정 헌금들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그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면 산남매의 삶의 축복이자 믿음의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교사의 딸이 있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이모 저모 다 채워주심 먼저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권사님 뭐 감사할 일이 그리 많습니까? 예, 장로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일이 아닐까요? 또 오래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 안집사님, 배집사님 참 믿음에 축복된 가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축복의 말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산남의 학창시절 학자금이 참 버거울 때 큰아들에게 너희도 교회 장학금 신청해보면 어떨까 하니 큰아들이 엄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산남의 어렵고 힘겨웠던 날들 원망 없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자. 또 선교사 딸 두 아들이 가정 며느리 예쁜 손자 손녀들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지금의 모습대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길 늘 기도한단다. 너희들 예쁜 모습으로 언제나 부족하지만은 너희들을 위해 너희 엄마는 항상 기도한단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삼남의 신앙에서 열심히 살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 저희 남편과 저와 동갑내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지요. 가셨지만은 남편 투병 중에도 건축하면은 헌금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렵지만은 200만 원 하고 약속,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 남편의 작정 헌금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 건축 헌금과 200만 원 하나님께 감사로 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다 보면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힘들지라도 주님 손 놓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늘도 힘냅시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 포즈까지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번째로 우리 장립집사님, 은퇴 장립집사님 윤종수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의 편지 낭송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날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여 보며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목사님에게 글로서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인 1987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아침 이권사가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어렵게 생활했던 농촌 근무도 무사히 마치고 대구로 직장에 이동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우리 대구 서구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여 봅시다라는 간절한 거면으로 첫 출석을 하였습니다. 높은 강기상 위에서 아주 젊으신 목사님께서 힘찬 음성으로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가하면서 이제부터 교회에 잘 다녀야지 하며 생각은 하였으나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와 세상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여 그로부터 9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끔 이권사와 믿음 생활에 불편을 주고 걸림돌이 되어오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가정에 고난이 닥치자 뒤늦게 깨닫고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의 활동도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였으나 믿음은 자라지 않고 간혹 먼저 믿는 성도님들의 은행에 소외감을 갖게 되고 때때로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온몸과 마음을 엄습하여 올 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 직장 개인심날 성도님들과 함께 오셔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 장례를 축도하여 주신 고맙고 사랑이 담긴 영상을 수시로 재청하여 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어려운 순간들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직된 직장생활로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에 정착이 잘 되지 아니하고 어린 믿음의 저에게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목회 방침을 세우실 때 저 믿음의 분량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아니한 교회에 사명을 주실 때
더 기도하고 겸손하라는 경연줄을 알고 말없이 아멘 하면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등 오랜 기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나의 내리에서 수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하느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교회에 덕을 세운 것도 없었으나 찾아온 육신의 질병 치료하여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서부교회 성도로 자기매진하여 저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 찬란하게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여생에도 끝까지 겸손히 우리 점을 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부교회 70년 사이에 새성경 건축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 기도와 충성이 복을 받을 기회라고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기도에 오늘 또 아멘 하면서 새롭게 건축된 새성전 예배 처소 한 자라도 더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이 성도인 저 사람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을 두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늦어도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차대한 새성전 건축 업무 많은 양떼들 양육하시되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이 시간 또 목사님의 영가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2019년 5월 19일 윤종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수 집사님 글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로 하영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낭송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하영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세정 집사님 딸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저는 노래하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린이 중창단, 합창단 활동도 하며 어릴 적부터 잘한다 칭찬받기도 일쑤였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을 만큼 잘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나의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자며 꿈을 키웠었어요. 또 예의, 인내, 염치, 극기, 백절불굴의 태권도 4단, 합기도 1단에 합의 공인 5단인 저는 늘 당당했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도 아주 센 아이였어요. 학창시절 학급회장, 정교회장은 물론 제가 속해 있던 합창단 파트장까지 어디서든 머리였고 진두지휘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따르는 주변도 많았고요. 주변 어른들이 말하기를 똥도 버릴 것 없다는 이하영이랬어요. 하지만 클수록 저를 향한 주변의 기대와 칭찬과 격려의 말들은 어린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럴수록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피하며 그렇게 친구들이며 교회며 하나둘 마음의 문을 닫다 보니 가족과 부모님까지 원망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빨리 독립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20살 초 학비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통신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고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딱히 힘든 일 없이 200, 300의 월급은 꽤 쏠깃한 월급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점장, CS 매니저, 본사 채용까지 대구 경북 지역 KT에서는 이하영 하면 알 법한 꽤 잘 나가는 컨설턴트였어요. 이리저리 경쟁사에서 스카우트로 오기도 일쑤였고요. 남들이 보기엔 나의 성과들이 내 직급과 월급이 나의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자연스레 저를 높여주고 인정해줬어요. 그런 제가 미웠던 걸까요? 저를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동료끼리 친구끼리 서로 헐뜯고 경쟁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편이 있다 믿었고 그렇게 전 더 높이 올라가려 결과를 보여주어 인정받으려 했지만 어린 나이와 여자라는 게 한계도 있었고 어느덧 회사에서 겉돌기 시작하며 허황된 소문들이 퍼지고 한둘씩 등 돌리고 가장 친했던 8년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회사에선 나를 필요로 하니까 또 나름 회사에서 내 직업에 대한 신념으로 일했기에 헛된 소문은 소문일 뿐 제 자신이 떳떳하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나를 포기하며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 저에게 큰 사건이 휘말리게 되었을 땐 믿었던 회사마저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제가 하진 않은 일에 누명을 써서 너무너무 억울했고 분했어요. 모든 수상기관에 제 결백을 밝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몇백의 벌금과 처벌, 들려오는 비난과 욕, 돈, 명예, 건강, 사람을 잃었고 순식간에 저는 밑바닥이 된 저는 술과 약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이 들지도 못하고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매일을 울며 그렇게 몇 달을 미친 사람처럼 보내다가 최종 판결이 나는 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시다면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을 섬기겠다고. 거의 확정이 났던 최종 판결이 있기 30분 전 수사팀에서 전화 한 통이 오더니 이하영 씨는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취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내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걸까요? 건방진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살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사건이 해결이 된 첫 번째 주일엔 정말 하나님과 약속했듯이 저는 5년, 6년 만에 다시 서부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이 컸던지라 처음 교회로 나오기까지 많은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진 능력, 재능으로 하나둘씩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작년 비전 트립을 다녀옴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얻었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날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하니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남태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를 회복해 하고 또 반성하게 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잘됨이 부흥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임을 압니다. 또 내가 교회 오지 않았을 때도 꾸준히 연락하고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반갑게 맞아준 다은이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의 관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왔다고 아이 같은 얼굴로 달려와 반겨준 내 동기 해나나 희중아 고마워. 아직까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또 작년 나의 생일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특별한 날이라고 알려준 광호 오빠 정말 고마워. 여태 그저 태어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보냈던 내 생일이 처음으로 특별해짐을 알게 됐어. 그저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전화번호도 수십 번 바꿔가며 사람을 피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던 저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 우리 대학부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며 걱정해주는 일남 아버지들, 서민하쌤, 서정민쌤, 최인정 집사님, 이종화 집사님, 황진숙 집사님, 김성현 집사님 등 저희 어머니 주변의 여러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멀었던 저에게 꾸준히 주의를 지키라고 꾸짖고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겠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베풀고 나누며 저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서정아 집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겉으로 센 척하지만 실은 정이 많고 착하고 여린 여자예요. 20여 년 동안 자식 생각에 자기를 포기하며 저희 남매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딸이기 전에 여자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엄마가 울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사랑만 받고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의 엄마 안세정 집사님, 나는 괜찮아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저희를 키우며 항상 우리 생각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엄마 본인을 위해 사세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재밌는 걸 하고 이쁜 걸 볼 때도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하세요. 우리를 위해 포기했던 엄마의 삶,
이제부터라도 남들의 축복받으며 꽃길만 걷길 바래요. 당신은 여태 충분히 노력했고 잘해왔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행복을 빌게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영이에게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예. 이 시간에는 7번째로 우리 정복희 집사님, 성도님께서 아들 기찬이에게 전하는 편지 낭송하십시다. 예. 앞에서 너무 울려가지고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큰 호흡 한번 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도 안 되시는데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호흡 한번 하시고, 예, 하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준 조정만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조정만 집사님을 여기 서우교회에 인도해주신 장로님께 예. 제 아들 기찬이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기찬아, 어제는 포원 교체하러 가서 예쁜 굿비를 얻어왔단다. 어항에서 놀고 있는 굿비를 보니 문득 너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할 무렵 빨래해서 널어놓고 방에 가보면 분명히 재워놓은 너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너무 놀라 찾아다녔던 일. 운동장에서 입학식 때 언제인지 모르게 교장 선생님 훈시하시는 연단 밑에 들어가 막대기로 두드려대서 황망했던 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설쳐대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라고 어항에 빨간 예쁜 금붕어를 사준 걸 기억하니 하기 싫은 공부만 시키는 엄마와는 같이 못 살겠다며 방어도 혼자 살겠다는 너를 아빠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진정시키셨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자들 중에 기찬이가 가장 영리하고 인정이 많으시다며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을 해도 잘 해나갈 것이라며 늘 믿어주시고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지. 그 덕분에 기찬이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열심히 잘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단다. 기찬이 손잡고 고아원 가서 봉사했던 일이나 가출을 자주 해서 카운셀러 선생님께 상담하러 다녔던 일, 너가 사춘기 때 겪었던 모든 고민들이 현재 한국청소년 지원협의회 대표로서 비형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 강의, 상담을 하며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며 발전해 나가는 너를 보며 아,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느끼며 반듯하게 잘 커준 너를 보며 함께 엄마 아빠도 무척이나 행복하단다. 기찬아, 그러나 지금 엄마는 기찬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단다. 곧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언제나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곧 알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을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예화 집사님.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엄마, 우리 엄마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아까운 청춘의 어린 삼남매 눈에 밟혀 어찌 눈을 감으셨는지요.
엄마 돌아가신 후 6살 막내는 외가댁에서 자라고 17살 동생과 19이 이 큰딸도 일자리를 구해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땐 그리 서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24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엄마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엄마가 계셨으면 미역국도 내 입맛 맞춰 끓여주시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외롭고 서러웠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추운 겨울날 하교 후 집에 가면 뜨개질 하던 엄마가 한쪽 엉덩이를 들며 커다란 엉덩이 밑에 꽁꽁 얼은 내 손을 넣으라 해서 금세 온 손을 따스하게 녹여줬지요. 입이 짧은 내 입만 맞춰 밥해주시던 엄마의 고충을 내가 아이 키우면서야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철이 없었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행상을 하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엄마는 식사를 제때 못하여 위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의술로는 위암쯤은 거뜬히 치료가 됩니다만 그 시절엔 불가능했지요. 엄마, 나는 간암도 2번째 시술하고 제거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나실 때 6살이던 막내가 이제 환갑의 나이가 됐습니다. 막내는 엄마와의 기억이 없다며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네 생일 때마다 수수 팥떡을 해주고 엄마 손에서 내려놓으시지 못하고 늘 안고 업고 다니셨고 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예쁜 한복 입혀 안고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동생도 꿈에라도 엄마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엄마 꿈을 한 번도 못 꾸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남겨놓은 우리 3남매 이제 잘 살고 있으니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불호여식 드림. 예. 천국에서 오늘 보낸 편지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편지를 낭송한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저 이웃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는데 우리 교회 이선희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지금 요양원에서 오랫도록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요. 예, 계시는데 딸 우리 권사님 최인숙 권사님입니다. 예. 최인숙 권사가 사랑하는 이선희 권사 어머니께 전하는 편지. 천천히 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마이크 앞에 예, 가까이 대시고 예, 천천히 하세요.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날 어머니는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모셔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계절은 그날 이후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와도 찌는 듯한 여름이 와도 나뭇잎이 형형색색 물든 가을이 와도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이 와도 엄마는 병상에서 그렇게 같은 자세로 늘 계십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흐르고 엄마는 그렇게 11번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딸은 어머니께 가는 길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때로는 짜증도 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철없던 딸이 이제는 조금씩 철이 들면서 어머니께 못해드렸던 지난 시간들의 후회와 아픔뿐입니다. 건강하실 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해드리지 못했고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절도 몸으로 느끼며 눈으로 담아두게 할 것을 맛있는 식당에 가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누워 계시도 기억할 만한 추억이라도 남겨두지 못했음을 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저 눈물뿐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사랑함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늘 우리들을 위해 수많은 밤을 새우며 하시던 기도를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론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없는 사랑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어머니의 병상은 나를 기도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금요일 2시 예배는 나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드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 하루도 어머니의 삶을 연상시켜 주셔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병실에 가면 어머니의 눈은 귀는 온통 딸을 바라보며 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늘 그렇듯이 병상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어머니의 굳어진 온몸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환하게 빛이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단어 너무 아름다고 엄마 너무 예쁘다. 귀찮고 짜증스러웠던 어머니가 이제는 제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더 많이 웃으며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건강하실 때 해드리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늦었지만 자녀들이 마음껏 해드릴 수 있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계세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넓고 큰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선희 권사 넷째 딸 최인숙 권사 올리. 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정화정 집사님. 예. 그 다음에 경훈이 준비하세요. 정화정 집사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입니다. 먼저 짧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없어도 되고요. 피아노 없어도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네, 전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눈물과 감동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훈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학교 다닌다고
또 바쁘다고 또 육아한다고 힘들다고 예수님께 늘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진지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서 삶의 해답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그래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늘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내 삶에 참된 행복을 선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기억하고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자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늘 계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2019년 5월에 정화정 드림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를 바꿔가며 독창까지 하셨어. 감사합니다. 경훈이 다음 이제 다 돼 갑니다. 우리 경훈이가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 장으로 짧습니다. 경훈이가 사랑하는 어머니께 전하는 편지. 매일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시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아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께 편지 한 통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 매일 엄마라고 철없이 부르지만 이 편지에서만큼은 어머니라고 진지하게 부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서 괜히 밥 해달라고 귀찮게 하고 또 막상 요리해두면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외식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더 화나게 만드는 아들이라 항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약속이나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밥 먹고 그렇게 들어오는 때가 허다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맛있는 진수성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말을 안 들어서 학원에 가면 말 안 듣고 벌만 서 있어가지고 학원에도 못 다니고 집에서 놀기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학교에서부터 조금씩 성적이 나오다가 지금은 지방 국립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자랑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도 그래도 적은 등록금에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에서 몇 문제만 잘 찍었어도 조금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학창 시절부터 잘하라고 밀어붙이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잘하리라 믿고 기다려주신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가끔 제가 아버지 편을 들면 어머니는 같은 남자라고 아빠 편드냐고 뭐라고 하시지만 같은 여자인 누나는 어머니 편인데 저마저 어머니 편에 서면 아버지가 혼자가 되실까봐 아버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 근데 어머니가 젊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예쁘고 멋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기르느라고 그 예쁘고 멋진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죄송해서 제가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세월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세월을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아들 이경훈 올림. 이 집사님 아들 잘 키워놨습니다. 예. 다음에 하재경 집사님. 할렐루야. 하재경 집사가 최고의 약이 무엇인지 전하는 편지.
몇 년 전 6월 초여름 어느 날 요양원에 근무하던 박승생과 함께 각종 나물들과 약초들을 캐며 산속을 여기저기 살피던 중 어디선가 한약 냄새가 미미하게 바람 곁을 따라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 향이 뭐지? 하며 두리번거리며 눈을 번쩍 뜨니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며 흥분되어 손이 떨렸습니다. 나의 눈앞에 정녕 이것이 산삼인가? 아님 오가피를 착각한 걸까 하며 TV에서 심한이들이 하는 대로 살살 조심조심 둘레를 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귀한 것 주시면 무슨 뜻입니까? 하며 주위에 있던 이끼들로 귀하신 몸 다칠세라 감싸고 감싸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 때 순간 믿음 약한 자에게 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박쌤 귀한 것 아버지께서 주셨어 하며 박쌤도 잘 찾아봐 하고 있는데 하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했다. 와 할렐루야 박쌤은 어미산삼을 찾고도 도대체 나무인지 뭔지를 모르겠다고 어미산삼은 큰 단풍잎처럼 되어 줄기는 이미 굳어 나무처럼 딱딱해져 실체를 보기 전에는 긴가민가 할 정도로 헷갈려 박쌤 빨리 직접 켜보자 했더니 쌤 진짜 맞나요? 했습니다. 박쌤은 손을 빨리 움직였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5년쯤 되는 내두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박쌤 나는 이 귀한 것 믿음 약한 우리 사돈어른 드려서 잡숫고 사부인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박쌤은 어떻게 사용할 거야 물었더니 평생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친정엄마 드려서 전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보물찾기를 비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밤을 뜬 눈으로 보내 두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져서 근무를 하니 몇몇 선생들이 쌤 무슨 일 있어요 했지만 아니요 그저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감사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7년 된 산삼 한 뿌리 때문에 온갖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모두 거두절미하고 아버지께 한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지내왔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구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37년을 고향처럼 인생의 반을 대고 서구교회에 몸을 담고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생명의 말씀 성경대로 대언해 주시는 남목사님께서 늘 걱정과 기도해 주시며 때론 가족들 신앙 문제도 상담해 주시고 변함없이 서부교회와 온 성도들과 함께 지내오심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사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종 지동산 삼삼이 최고의 약이라고 억대의 돈을 주고 사서 먹고 건강 지키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신약 분약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귀한 약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신구약 실컷 먹고 은혜 받아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뀐다면 나의 가정도 직장도 주위 모든 것이 온통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려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의 새성전 헌당 입당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은혜대로 기쁨으로 잘 완공되기를 기도드리면서 2019년 5월 19일 하재경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동경, 딸 동경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사랑의 편지 쓰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부모님의 사랑 또한 매번 깨닫게 됩니다.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 저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나이 들어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늘 강인한 모습이셨는데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이 늘 걱정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우리 가정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이제껏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19년 5월 26일 딸 신동경 올림. 예. 이상으로 이 사랑의 편지 낭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셨는데